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서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양합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고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을 받으려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수하노라 하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수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고리고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가정예배 드린 날이죠.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 베스도의 재판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벨릭스 총독의 재판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벨릭스 총독이 파면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라의 상권 때문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때에 벨릭스가 부당하게도 헬라 사람들의 편을 들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가이사라 로마 황제에게 탄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밝혀져 가지고 벨릭스의 참여가 밝혀지고 벨릭스가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밝혀져서 로마로 이제 소환되어서 파면당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이 있는 걸 알고 자주 불러서 얘기를 들었지만, 계속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욕심이 딴 데 있으니까,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자 지금은 가라,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내가 널 부르리라 그랬거든요. 25절에 24절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다, 고난당한 소문을 듣고 각 교회 다니면서 헌금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걸 전해주려고 왔다고 하니까 바울에게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친구들 보니까 여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을 꼭 붙잡고 있으면 이제 뭔가 좀 떨어질까봐, 돈을 받을까봐 바울을 올해 2년 동안 가다두었습니다. 참 지독한 사람이죠. 죄 없는 사람을 2년 동안 가두어둔 거죠. 그러면서 수시로 바울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계속 의와 절제와 심판에 말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나중에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그랬는데 그 틈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벨리스가 파면당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화산이 터질 때 온 가족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틈이 있으면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이 바로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 받고 오늘 기도해서 응답 받고 그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벨리스가 파면되고 베스도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먼 길이었습니다. 약 열흘쯤 배 타고 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 길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베스도는 아주 행정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이사랴 오자마자 총독으로 부임하고 바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심지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서 이제 본 거죠. 사람들 많이 만난 거죠. 그다음 벨리스 총독이 이제 로마 권력을 힘입고 왔다가 유대인들과 관계가 나빠져서 서먹서먹해졌는데 그 이제 관계를 풀려고 한 거죠.
그래서 로마 총독이 이제 새로 오면 가서 이제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 만나서 대개 그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토가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때 즉시로 내놓은 제가 사도 바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큰 죄를 져가지고 지금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 중에 있는데 2년 동안 아무 재판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우리 방식대로 율법대로 재판할 때니까 이제 바울을 이곳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베스토가 담대하게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면서 했습니다. 하여튼 자 3절 보니까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스토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달라 여기서 재판하자는 것은 여기서 정식으로 재판해서 바울의 죄를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재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 가이사랴에서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자객 40명을 결사대회를 멈춘 것을 자객 40명이 이제 결성되어서 결사대회에 되어 암살단이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암살한 것이었습니다. 지독한 사람들이죠. 2년 전에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다 끝났고 일설에 하면 그때 40명 암살단이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도 모집되는지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정식 재판에서 바울을 못 죽이지 못하니까 재판에 받아온 도중에 매복해서 죽이려는 앙달한 음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고려된 걸 내가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며칠 있으면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갈 테니까 그때 나와 같이 가서 재판하자. 멀리 왔다 갔다 할 거 아니라 또 그 당시 그 피고인들을 함부로 감옥에 여기저기 이송하지 못하게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이 로마 법이 있으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서 재판하자.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딱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한 10일쯤 지나서 재판합니다.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여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재판장이 돼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또 재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연거푸 3번 재판을 받는 거 있죠. 먼저 예루살렘에서 지난번에 벨릭스에게 이번 베스도에게 3번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1번 받으면 폐가 망신하고 몸이 다 축난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3번째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잘못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바울은 3번이나 재판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둘러싸서 유대인들이 여러 사람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벨릭스 재판할 때는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성사뉴스로 쫙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말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줄 알았었는데 별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둘러 변호사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돈만 주는 필요 없다는 거죠. 대신에 많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데려와서 바울을 빙 둘러싸서 막 위협을 하고 겁을 주고 협박하고 거기에 또 재판장까지 협박하려는 그런 뜻으로 여러 사람 데려와서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중대한 죄지였다. 먼저 국가 소요사 때 내란의 주동자다. 가는 곳마다 연병처럼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 표로 만들어서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려고 했다. 로마에 반란 일으키려고 했다. 소요죄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드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소유죄 반란죄는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요.
그 다음에 성전 더럽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단죄는 종교에서 중요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차대한 일이다. 나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중대한 범위다 하고 바울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그저 말로만 그랬던 것입니다. 능히 전결되지 못한지라.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자, 나는 유대인에게나 성전이나 그 다음에 가이사 로마 황제에 대해서 나는 전혀 죄진 일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만 전했을 뿐이다. 나는 영적인 문제, 영혼만 권했을 뿐이다. 메시아 오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냐. 나는 전혀 나라에 대해서 반항한 일이 없고 이단이 만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성전 더럽힌 일이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토가 아무리 봐도 바울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스토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얘처럼 바울을 싫어하는데 바울이 지금 죄가 없다고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꼭 붙잡고 이 사람 감옥 가두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내가 총독하는데 협조해 줄 것 같아서 바울을 풀어주질 않습니다. 재판에서 죄 없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풀어주질 않습니다.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붙잡아 놓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 이 사람들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 받겠느냐? 라고 합니다. 바울은 단호히 거부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한테 재판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한테 재판받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절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당신 알다시피 내가 유대인들에게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저들이 말만 하지 증인한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지 않느냐. 내가 가이사라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율법 재판을 받는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엄청난 말합니다. 자, 베스토 총독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죄를 지었으면 난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없으면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내주면 나는 거기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께 재판 요구합니다. 그 당시 가이사에게 재판 요구하면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보니까 여기서는 재판 제도 못할 것 같아요. 베스토는 자기의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재판자의 명령하니까 말은 권유지만 엄격한 아주 엄청난 압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죄 없는 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가이사 황제께 상소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3심제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1심, 2심, 3심. 1심은 베스토가 있고 벨릭스가 있고 2심은 베스토, 이제 3심은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 황제한테 가서 최종 재판받겠다고 청구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께 재판 청구하면 거기서 더 이상 재판하지 못하고 황제로 로마로 보내야 됐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속으로 바울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꿈에도 소원이 세계 중심지인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베스토를 통해서 재판받고 여기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도 하고 그러면 로마를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계 중심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는데 그곳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거기 간다면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길이 있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내가 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주님 말씀대로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 두고 행하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 두고 행하신다. 우리 바울의 소원은 꿈에도 로마 가서 복음 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재판을 통해서 로마로 가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소원 가지고 소망 가지고 꿈과 비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제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일지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 주님이 기뻐하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희들도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꿈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꿈에 대해서 주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풍성히 담고 살게 해 주옵시며 우리 뜻이 주님 뜻과 합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주일날 강단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가운데 꼭 주일 성전에 가서 섬기는 성전에 가서 예배 잘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우리 가정재단에 찾아오셔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아멘.